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10절부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과 또 바울 반대파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데리고 왔던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했죠. 어제 그 고발 내용이 쭉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을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그 앞에 보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소요를 일으키는 막 소동을 일으키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엄청난 뭐 세력을 형성하고 어떤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뭐 대대적인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처럼 막 이제 고발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11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뿐이다. 뭐 그런 거 할 생각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온 지 12일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내가 그런 무리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겠느냐. 난 단지 예배드리러 왔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도 하고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본 적이 있으면 증인들을 데리고 와보라 하시죠. 바울은 지금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걸 본 적이 있으면 증인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아마도 그들은 내세울 증거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단이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다르다, 완전 다른 어떤 이상한 존재처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유대인들이 그걸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그 기록된 것을 나도 믿습니다. 저들하고 다른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그것을 다 믿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자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써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유대 출신이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도 믿고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제하려고 재물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해를 끼치려면 이렇게 했겠느냐. 재물을 가져가서 도와줬다. 그래서 어떤 소동도 모임도 없이 조용히 성전에서 결례를 따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시아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것 같으면 이 자리까지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도 바울 자신은 뭐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쭉 자신을 변론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도 바울에게서 무슨 문제점을 발견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둘러가 뭐라고 막 한참 말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바울을 좀 자유롭게 친구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조처를 취해 줍니다. 이 더둘로 앞에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이 더둘로의 변호인데 그 더둘로가 했던 말하고 오늘 바울이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바울의 압승이 느껴집니다. 더둘로가 한 말이 힘이 없어요. 다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거기 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했을 때 아무 반박을 못해요. 진짜 바울의 말처럼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한 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가만 보면 이 재판 지금 몇 번의 재판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재판의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서로 변론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은 게 뭐게 중요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죠.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게 제대로 된 건가? 근데 이런 자세한 재판 내용을 기록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 이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우리 잘 믿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런 재판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봐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고발당한 것이다 하고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도 당시 성도님들 그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는 막 힘겹게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이어가는 그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신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됐을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이때 당시에 믿었던 분들이나 우리도 힘든 게 있거든요.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옳다, 제대로 믿고 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격려를 그들에게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열심히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격려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격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계속 하면 되겠구나.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가지고 힘을 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벨릭스는 그 지역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번 재판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대교 사정을 잘 압니다. 또 기독교의 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인이에요.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함께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도 자꾸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도 받고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뭐 거의 예수님 믿을 것처럼 하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알고 복음을 듣기도 했고 찔림을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이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두려워진 벨릭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총독 업무가 나 급하다. 너 말을 들어보니 찔림도 있고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 시간 나면 믿을게. 이거죠. 근데 결국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벨릭스가 예수님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안 믿은 거죠. 안 믿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서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왔다. 이 말만 마지막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도 듣고요. 마음의 찔림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벨릭스가 뭐가 약점이었냐면 복음을 듣고 찔림 받았어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게 옳구나 했지만 어떤 마음이 동시에 있었냐면 이 바울에게서 내가 좀 돈을 좀 받아 챙겨야 되겠다. 만나면서 뇌물 받을 생각. 이 벨릭스의 최고 약점 중에 하나가 탐욕이거든요. 뇌물 많이 받았어요. 뇌물 받고 죄수들까지 풀어줘 가지고 원성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현재의 삶에 대한 그 안주하는 마음, 내가 지금 총독으로 누리는 이 삶을 놓고 싶지 않은, 예수님 믿으면 놓아야 될 게 많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벨릭스처럼 욕심에 사로잡히고요,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는 마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바울에게서 도전받는 것 하나는요, 뭐냐면은 벨릭스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그의 영혼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으로 그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부딪힘이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줘서 그들 마음에 부딪힘이 있게는 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상관은 아니죠.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던져놓으면 벨릭스처럼 이제 거절하고 물러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복음 앞에서 깨뜨려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할 도리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 이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게 하심으로 많은 핍박 가운데 신앙이 흔들렸던 그 당시 성도님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보다 성령님 따라가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안주하려는 마음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오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